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봄철 햇살이 올리브 나무 사이로 비쳐들었고 멀리서 성전의 금빛 지붕이 반짝였습니다. 그 길 위에 한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고 어른들은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합창이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입에서 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는 성벽까지 울려 퍼졌고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예수는 나귀 위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군중을 향했지만 그 시선 너머로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희미한 슬픔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주변을 둘러싸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미소 지었고 요한은 형 야고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의 목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을 때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이 생각했고 질문은 어른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간 교사들과 토론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했습니다.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으며 이웃의 문짝을 고치고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요단강에서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물에 담그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날 이후 예수는 길을 나섰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며 제자를 삼았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나병한 자는 깨끗해졌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걸었으며 귀먹은 자는 들었고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일어났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은 해방자를 원했습니다.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를 왕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율법을 뒤흔들었고 그의 권위는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는 그들의 적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니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영광의 왕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간청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에도 그들은 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왔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베다니 마을 근처에서 예수는 두 제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메어둔 나귀 새끼를 만날 것이다.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만일 누가 무어라 하거든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모든 것은 예수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가 올라탔을 때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기적을 본 이들도 있었고 멀리서 소문만 듣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는 나귀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빛나는 성벽, 성전 뜰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기,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만일 이날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군중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어른들은 노래했으며 바리새인들은 멀찌감치 서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중 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행렬은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은 더욱 시끌벅적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사치들은 제물로 쓸 비둘기와 양을 팔았고 환전상들은 동전을 세웠으며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이들이 물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군중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뜰에 들어섰습니다.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따릅니까?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 멀리 골고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사형수들이 처형되는 곳이었습니다. 해골처럼 생긴 민둥산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곳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도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호는 아직 귓가에 울리고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환영받는 순간 그는 이미 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환호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여 앉아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유월절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 하오. 그러나 백성이 두렵소.
그들은 저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을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그때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무엇을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 30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제 할 수 있겠느냐? 곧 기회를 보아 알려드리겠소. 유다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촛불이 방을 희미하게 밝혔고 상 위에는 무교병과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스승이 종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저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수는 12제자 모두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을 마치고 예수는 떡을 들었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 잔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침통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예수는 떡을 적셔 유다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유월절 물품을 사러 간 줄 알았고 어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노라.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히 고민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 제자를 남겨두고 예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얼마 뒤 예수는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눈을 비볐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번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갑옷 부딪히는 소리, 무기 끌리는 소리.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는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 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스승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베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왔다가 무리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는 베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어둠 속으로. 겟세마네 동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예수는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내 제자들과 내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노니 은밀히 말한 것이 없느니라. 한 하속이 예수의 뺨을 쳤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뜰 가운데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시종들이 몸을 녹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틈에 베드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따라와 뜰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 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지나 또 어떤 이가 장담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안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는 잠잠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은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결박한 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부는 예루살렘 성 서쪽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돌로 지은 견고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결박된 손, 찢어진 옷, 피 묻은 얼굴,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율법대로 재판하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치적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하나이다. 빌라도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었습니다. 마침 헤롯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 보내라. 예수는 다시 끌려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기적 행하는 것을 보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뒤로 마음이 불안했던 그는 예수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냐?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듣기로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던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거라. 침묵이었습니다. 헤롯은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 말로 따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심히 고발했습니다.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기로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그러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군중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무리가 점점 더 솟아나였습니다. 밀란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총독부 안뜰로 끌고 갔습니다.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가시가 살 속으로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희롱이 끝나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끔찍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가죽끈 끝에 뼈조각과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는 기둥에 묶여 채찍을 맞았습니다. 등이 갈라졌습니다.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채찍질 당한 예수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 군중이 불쌍히 여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속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가이사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끌고 나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곳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했습니다. 때는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불의에 굴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이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군중의 외침이 한 사람의 무죄를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는 끌려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나무였습니다. 채찍에 맞아 기력을 잃은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군병들이 마침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러 성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시몬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행렬이 움직였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돌이켜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해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길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예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해골 모양의 민둥산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예수는 그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 더 큰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판결한 것은 죽음이었지만 하늘이 준비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는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두 강도도 끌려갔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천천히 올라갔다. 발걸음마다 피가 흘렀다. 채찍질로 찢긴 등에서 가시관에 찔린 이마에서 군중은 그 뒤를 따랐다. 조롱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 언덕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끝없는 길이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십자가의 가로 나무가 그의 발 앞에 놓였다. 군병들이 다가왔다. 눕거라. 예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차가운 나무 위에 등을 대고 누웠다. 찢어진 살이 거친 나무에 닿았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다. 군병이 그의 팔을 잡아 펼쳤다. 손목 위에 긴 못을 갖다 댔다. 망치가 올라갔다. 첫 번째 타격. 못이 살을 뚫고 뼈 사이를 지나갔다. 신경이 터지며 불꽃 같은 고통이 퍼졌다. 예수는 신음했다. 그러나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두 번째 손목 같은 고통. 이제 발이었다. 두 발을 겹쳐놓고 하나의 못으로 고정했다. 못은 발등을 뚫고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다. 군병들이 십자가를 들어 올렸다. 예수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흔들렸다. 무게가 손목과 발에 쏟아졌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십자가가 구멍에 세워졌다. 쿵! 땅에 박혔다. 온몸이 흔들렸다. 못이 살을 더 찢었다. 예수는 숨을 쉬려 애썼다. 매달린 자세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웠다.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했다. 그럴 때마다 손목과 발의 못이 살을 찢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잔혹함이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예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항의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는 냉담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좌우의 강도 두 명이 함께 못 박혔다. 세 개의 십자가, 세 명의 죄인.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죄가 없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나눴다. 겉옷은 네 조각으로 찢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기 아까웠다. 제비 뽑자.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주사위를 던졌다. 웃고 떠들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상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병들은 듣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던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비웃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는 침묵했다. 내려올 수 있었다.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원은 없었다. 좌우의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 처음에는 한 강도가 계속 조롱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아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평생을 도둑질과 폭력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십자가 위에서 그는 알았다. 옆에 달린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예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했다. 마지막 소망이었다. 예수가 그를 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지은 죄.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여인들이 서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예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시므온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예수가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그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마리아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다. 구유에 누워있던 그 작은 생명. 천사들이 찬양하던 밤. 이제 그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오가 되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다. 온 땅이 어둠에 잠겼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아담의 범죄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거짓, 탐욕, 살인, 간음, 미움, 교만. 모든 더러움.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셨다. 오후 3시쯤 예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는 인류를 대신하여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곁에 선 이들이 말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기다려보자. 예수는 목이 탔다. 내가 목마르다. 군병 하나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셨다. 우슬초가지에 꿰어 그의 입에 대었다. 예수는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예수는 고개를 숙이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두껍고 견고한 휘장.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사라졌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무덤들이 열렸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평생 수많은 처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사람. 죽는 순간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강도를 구원하고 어머니를 돌보던 이 사람. 백부장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군병들도 가슴을 치며 두려워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은 무릎을 꿇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들이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저녁이 가까워졌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소서. 군병들이 와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 다리가 부러지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었다. 그러면 곧 질식사했다. 예수에게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확인하기 위해 한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죽음의 확실한 증거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숨겨진 제자였다. 이제 그는 담대해졌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청했다. 빌라도는 놀랐다. 벌써 죽었다니. 백부장을 불러 확인했다. 이미 죽었나이다.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었다.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를 샀다. 니고데모도 함께 왔다.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사람.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못을 뽑았다. 차갑게 식은 몸을 세마포로 감쌌다.
향품을 함께 넣었다. 골고다 근처에 새 무덤이 있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를 그곳에 모셨다.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를 기억했다. 사흘 후를 위해 해가 지고 있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은 침묵에 잠겼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빈 십자가만 남았다. 피는 땅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피는 헛되지 않았다. 인류의 죄를 씻는 셈이 되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지만 이제는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히 빛난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 올 것이었다. 무덤은 그를 가둘 수 없었다. 죽음은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지금은 슬픔의 밤이지만 기쁨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나갔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스승은 죽었다. 꿈도 함께 죽은 것만 같았다. 베드로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3번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 예수의 슬픈 눈빛. 주님 용서하소서. 그는 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 용서를 구할 사람은 없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야고보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의 광경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말뿐이었다. 정작 죽음이 닥쳤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다. 밤은 길었다. 누구도 잠들 수 없었다.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여인들이 움직였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 안식일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스승의 시신에 마지막 예를 갖추려 했다. 거리는 조용했다. 그들의 발걸음만이 돌바닥을 두드렸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습니까? 한 여인이 걱정했다. 그 돌은 매우 컸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가서 보면 방법이 있겠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무덤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무덤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 입구가 열려 있었다. 여인들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지? 두려움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천천히 다가갔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신이 없었다.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숨이 막혔다. 누군가 주님을 가져갔어요.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두려워 떨며 주위를 살폈다. 그때 빛이 번쩍였다. 눈부신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났다. 천사들이었다. 여인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여인들은 그제야 기억했다.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때는 믿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빈 무덤이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었다. 천사가 다시 말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베드로. 천사는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3번 부인했던 그를 잊지 않으셨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갔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뒤섞였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따로 움직였다.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기쁨보다 혼란이 컸다. 주님의 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다가왔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그 음성, 그녀는 알아들었다.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라보니. 마리아는 그분께 매달리려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뛰어갔다. 숨이 찰 때까지 달렸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문을 두드렸다. 제가 주를 보았어요. 제자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여자들의 헛소리 같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다. 무덤을 직접 확인했다. 정말로 비어 있었다. 세마포는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 요한은 그 순간 믿었다. 부활하셨다. 그들은 놀라움을 안고 돌아왔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문을 열지도 않으셨다. 그저 나타나셨다. 제자들은 놀라 떨었다. 유령인가 싶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은 분명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니라. 손을 보이셨다. 못자국이 있었다. 발도 보이셨다. 옆구리도 보이셨다. 창으로 찔린 상처. 제자들은 기쁨으로 울었다. 정말 주님이셨다. 살아계셨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받으라. 해시태그 6. 도마의 믿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이 아니었다. 너무 큰 희망은 두려운 것이었다.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 여드레 후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예수께서 오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떨렸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도마는 무릎을 꿇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디베랴 바다가였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다. 배에 올랐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동이 틀 무렵 해변에 누군가 서 계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물이 무거워 들 수 없었다. 물고기가 가득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헤엄쳐 해변으로 갔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왔다.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끌고 해변에는 숯불이 있었다.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다. 큰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지 못했다.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 후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개를 숙였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했다. 세 번이나 물으시니 세 번 부인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한 자리에 세 번의 회복이 있었다. 베드로는 울었다. 이번에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받은 자의 감사였다.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형제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산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지셨다. 구름이 그를 영접하여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두 천사가 나타났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들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순절이 되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외쳤다. 담대했다. 더 이상 부인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소유를 팔아 나누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주를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부활이 증명했다. 어둠 뒤에는 빛이 왔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왔다. 절망 뒤에는 소망이 왔다. 한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이겼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믿는 이와 함께